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닳고 다른 것 같아서 제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리숙하지만 조금 낯설지만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그 처음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교만함으로 그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죄와 사망의 무게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세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먼저 받으신 분들이나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친히 간증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놀라운 신비, 그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마. 그걸 먹으면 죽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온 에덴 동산에 죄에 빠질 구멍은 아주 작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죠. 죄의 문은 아주 좁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참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거꾸로 보이는 게 또 신기한 일이죠. 죄의 문은 그렇게 넓게 보이고 구원의 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아주 넓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세상에서는 그 좁은 문이, 그 좁고 협착한 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 여기에 베풀어진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때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린 우리도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전달자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죄에 빠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다고 다 이야기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하실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쉽지도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세상과 나를 부인할 것인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시기보다 나를 부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부인한다는 건 결국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중심은 나잖아요. 우리 사랑, 나 사랑, 자기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더 많이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게 하셨어요. 닭이 울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닭 알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닭 알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주님께서 이런 알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알람을 우리에게 울려주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깨달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괴롭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 언제까지 울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알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울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게 있어.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나는 너를 사랑하느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물어주시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싫어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또 물으시고 또 물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